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예배자가 제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들에 빚은 영을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시고 들에 펴진 손과 발이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도록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형식과 습관에 익숙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인재를 갈망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적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세우사오니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아버지 이곳에 머물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머물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저에게 먹이실 터인데 귀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듣는 자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며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로 베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오늘 24절부터 25장 12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는 한 부부가 나옵니다. 참 이게 강해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을까 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대통령 선거를 끝나고 어떻게 또 이렇게 본문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또 본문을 이렇게 대할 때 또 들어야 될 사람 또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려집니다. 그 유튜브 보내고 싶어요. 이 설교 끝나고 난 뒤에. 왜냐하면 이 참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부부가 나와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그 부부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예?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느냐?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하는 바만 생각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받을 준비만 되어지면 바뀔 것인데 복음은 뒷전이고 그 마음에 뭔가 받을까 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아무리 바울이 능력 있는 바울이 앞에서 말씀을 전해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여러분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전해도 안 바뀌는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 예? 여러분 전해도 안 바뀌는데 전해야 된다는 거. 경상도 말로 말하면 비들바 보고 말하는 게 훨씬 나을 정도로. 왜냐하면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이 좀 바뀌면 좋겠는데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혀 바뀌지 않고 더 악해져 가는 그런 모습 보면 이 참 설교자로서요 얼마나 이게 비통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부부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자, 우리 24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여기 한 부부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벨릭스가 총독입니다. 유대 나라의 총독. 지금으로 말하면 대구시장입니다. 대구시장 정도 되는 이 총독이 유대 여자 브루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있는데 유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벨릭스는 기회주의자인지 알겠죠? 로마의 압제하에 있을 때에 로마의 그 모든 것에 여러분 이 벨릭스는요 종 출신이에요. 종의 출신인데 그 황제의 밑에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황후들한테 인심을 얻었어요. 황후들한테 인심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만큼은 종에서 해방시켜 주자. 아마 얼마나 많은 뇌물과 그 아부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종의 신분을 박탈시키고 저 멀리 관직으로 보내줍니다. 그 돈의 위력이죠. 그러면서 승승장구해서 아부로 통해서 승승장구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이 총독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아내는 첫 번째 아내가 아니에요. 세 번째 아내입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이 되기 위해서 유대 사람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또 이 브루실라도 이 남편이 첫 번째 남편이 아니고 이 아내도 세 번째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여러분 뭐가 결여되어 있죠?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거부터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되었습니다. 유대의 모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를 부르느냐? 바울을 부릅니다. 바울을 부르는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 그 뒤에 26절에 보면 그 목적이 딱 나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부르죠?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그럽니다. 돈을 받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왜? 지금까지 그 자리에 돈을 많이 써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써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들의 계산은요 어떤 이런 자리에 있을 때 본전은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 본전은 1억을 썼으면 1억을 뽑는 게 본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의 계산법은요 다릅니다. 1억을 썼으면 얼마를 받아야 본전일까요? 예? 10억도 적겠죠. 그죠? 이 자리에 왔는 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람들의 계산법은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하고 돈으로 계산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얄팍한 수는요 다 보면 국민을 위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다 누구를 위한 것이죠? 자기 주머니를 위한 것이죠. 법카 쓰는 거죠. 우리 교회도 카드 있습니다. 제가 하나 갖고 있습니다. 시장 볼 때마다 탑마트 가서 그거 막 긁으면 아마 우리 이성훈 장로님은 기절 초봉할 거예요. 그죠? 저 분식집에 가가지고 우동 하나 사 먹는 것도 그거 다 긁으면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떳떳해요. 그게 정당화 되어져요. 이 땅이 그래요. 왜? 영수증 처리하면 되니까요. 근데 본인의 양심은 어떨까 같아요. 정말 공용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을 그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헌금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함부로 쓰질 못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걸 함부로 쓰질 못합니다. 그래서 돈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10원 하나도 이 다 성도들의 피땀 흘린 헌금이라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돈이 목적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의 부귀영화 이것이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한두 차례 부르는 게 아니에요. 2년 동안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자, 자유를 줍니다. 왜? 감옥에 갇히면 돈을 못 받으니까 얼마든지 자유를 줍니다. 누구도 막지 마라. 대기 위하는 척 합니다. 또 위에 주는 척 합니다. 그러면서 자주 부릅니다.
아마 바울도 알고 있죠. 왜 자주 부를까? 왜 바울이 여러분 바보가 아니잖아요. 대반 압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 앞에서 뭘 설교를 하느냐? 만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돈은 주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이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이 부부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대단하죠? 이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요. 돈만 주면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여러분, 바울이 돈이 없을까요? 돈이 있어요. 왜? 예루살렘에서 구제 헌금을 많이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주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또 줄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또한 오늘날처럼 이렇게 어음을 발휘한다든지 뭐 서명하면 얼마든지 줄게 라고만 약속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부부를 앞두고 자기를 심판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오히려 설교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여러분, 적어도 저는 우리 목회자들, 우리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죽는 거 두려워가지고 할 말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외치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눈치를 보면서 설교하는 건요, 설교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런 설교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분을 위해서 이런 설교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저는 오히려 야단쳤습니다. 그게 설교냐고. 여러분, 설교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로는 양심에 막 가책을 느끼는 것을 어떻게 알지? 목사님이 어떻게 알지?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알게 하는 건 누굴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양심이 찔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알지? 막 그거 따지지 말고, 이것이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게 찔리면 빨리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 부부도 찔렸습니다. 의에 대해서, 절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왜? 거짓말 투성이고 부정투성인 이 부부가 듣고, 여보십시오,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죠? 두려워하여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딱 듣자마자 이들의 양심에 막 가책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대통령이 나를 조찬 기도에 부른다면, 그죠? 설교를 부탁한다면 제가 딱 앞에서, 그래서 감사하게도 오늘 취임서를 딱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오늘 그 취임에 대한 말씀만 그대로 실천만 하면 진짜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협치하고 통제하지 않고 국가에서 결정하지 않고 국민들이 하는 거 도와주는 기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통제하고 이게 아닙니다. 각 기관마다, 각 기관에서 여름 행사한다든가 그러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통제가 아니에요. 뭐가 부족하나, 뭐가 도와줘야 되나, 그걸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똑같은 거거든요. 각 부서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 전체가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함께 협력해 주는 거. 여러분, 그거 국가에 똑같은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딱 하더라고. 저렇게만 되면 진짜 훌륭한 대통령이다. 하나님, 저렇게만 좀 되게 좀 해주십시오. 말로만 그런 대통령이 아니고 실천하는 좀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보니까 그 식탁에 이렇게 비빔밥 먹으면서 그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자주 불러서 소통하겠습니다. 협치하겠습니다. 하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치는요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손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는 정치하면 진짜 잘해요. 그럼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관계 손잡고 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죠? 여러분 젖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불러가지고 진짜 위로해주고 이긴 자가 전 사람 위로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큰 사람이에요. 또 그 말 하더라고요. 옷은 잠시 다른 옷 입었지만 이제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여러분 그 말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정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서가 갈라지고 이런 게 아니고 갈라치기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누가 말하느냐. 바울이 이 빌립스 부부에게 이 말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의예요. 그리고 절제 두 번째가 힘 있을 때 절제하십시오. 할 수 있을 때 절제하십시오. 내가 얼마든지 모을 수 있을 때 절제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절제입니다. 지는데 져서 지는 거는 지는 거예요. 그거는 힘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데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사람이에요. 우리 건이하고 저하고 요즘 이제 씨름도 이제 한 번씩 합니다. 씨름 딱 합니다. 잡으라 하면 잡아. 지는 장난치죠. 제가 그거 업어치기 해볼까요? 여러분 어때요? 업어치기가 막 뒤치기가 저 던지쁘고 막 이겼다고 막 이렇게 하면 구경하는 분들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미쳤다. 이제 다 됐다. 이제 은퇴하십시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작아요? 아까도 내가 꼬덩 넘어지면 내 배 위에 탁 올리는 거예요. 그럼 저가 어떨까요? 지가 좋다고 웃는 거예요. 저게. 그거 져주는 거예요. 그게 큰 사람이에요.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져주고 부모들이 아멘 안 하네. 아이들한테 이길까요? 속아주는 거예요. 알면서 넘어가 주는 거예요. 속이는 거 왜 모를까요? 저도 예전에 뭐 하면 그때 용돈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 1,000원, 2,000원 그냥 안 주니까 참고서 이거 이 참고서 저 참고서 5만 참고서 이름 붙여가지고 얼마 가면 맨날 3,000원. 그때 당시에 3,000원도 컸어요. 우리 어머니 그냥 줘요. 알까요? 모를까요? 안 물어요. 나중에 저도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대명 요즘 그 밑에서 영남중학교 예전에는 개성고등학교 가기 한 코스 전에 그 영남중고등학교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까지 차비 그거 25원 50원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까지 걸어갑니다. 왔다 갔다. 그거 아끼려고. 돈 놀락하는 게 너무 미안해서. 그거 아껴서 내 친구하고 탁구 쳤어요. 하여튼 근데 그 얼마는요 의사가 돼가지고 정형외과 의사가 돼가지고 지금 시지에 지금 돈 잘 벌어요. 그래서 야 탁구 한번 치자 하면 이제는 못 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왜 모를까요? 속아주는 거예요. 저 남편들 회사에서 좀 받는 거 여러분 기가 막히게 다 알고 돌락하지 말고 좀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눈이 조금 나쁜데 이 안에 봉투 들었는 거는 저쪽에서도 어떻게 보이는지 제가 실수했어요. 들어오자마자 옷을 벗었는데 저쪽 있다가 그 봉투를 본 거예요. 사람도 잘 분별 못하는 사람이 왜 그 봉투는 요만큼 나오는 거잖아요. 요만큼 귀신같이 알고 달려와가지고 웃으면서 뺏어가는. 조금 속아줘도 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
아, 이거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구나. 예?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모른 척도 해주고. 그럼 나중에 그게 어디로 갈까요? 다 가요. 다 가요. 예? 속아주세요. 속아주는 게 아니고 넘어가 주세요. 예. 그런데 너무나도 귀신 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 받은 것까지 어떻게 알게 하시는지, 얼마 받은 것까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귀신하고 삽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건 그냥 넘어가 주는 거. 그러고 심판입니다. 당신 이래 살면 지옥 가요. 이래 살면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아요. 빨리 회개하세요. 이제 돈 받지 마세요. 부족한 거 기대하지 마세요. 이걸요, 총독 앞에서 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항상 세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는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이 앞에서 깨끗해야 돼요. 먼저 우리 신앙관이에요. 내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 저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 대통령이 누구 돼도 뭐 며칠 전부터 벌써 하면 저는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한 게 있어요. 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공산당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너무 가는 거예요. 단지 몇 가지 조금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동성애 성소수자들을 인정해 준다는 거, 그거 인정해 주면 안 되거든요. 그거 성경적으로 어긋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막을 겁니다. 또 거기에 있는 30%를 공무원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앞에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이야기할 겁니다. 저도 앞장서서 할 겁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 언하지 않아요. 왜? 그분도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으로서 임명까지 받았다 하니까 그래도 일명의 양심상 그거라도 외치는 거예요. 그 대표했던 원내대표 박찬대 그분은 안수 집사예요. 어느 교회 안수 집사인지 제가 조사 좀 해보고 싶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그런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성경적으로 위배되는 만큼은 안 된다 라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심판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그렇게 통과되어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거 멸망한 거 아닙니다.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리스 총독이요, 너무나도 단호하게 부부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딱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그 바울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관료들도 우리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 뭘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죠. 근데 보통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없애버리면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되든 어떻게 되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된 거잖아요. 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악인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요, 이스라엘 왕들도 똑같았습니다. 우상 섬기는 자들도 하나님 때로는 왕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럴수록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준비하셔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자, 27절에 보면 이래가 지납니다. 이래라는 말은 이태라는 말은 2년입니다. 2년이 딱 지나니까 지도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갖다가 몇 년 동안 부르고 했다는 거죠? 2년 동안 불렀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결론을 안 내는 거예요. 왜요? 돈을 못 받으니까. 계속 그 목적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2년이 딱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바꿔버립니다. 대신 누가 오느냐? 여기 보니까 벨릭스가 다시 이제 이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서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자, 베스도가 와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자, 이 베스도도 누구 편이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높은 지도자, 유대인들의 지도자의 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편이 없어요. 항상 보면 이게 막 치임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누구 아이고 위해 주겠지. 누가 날 위해 주겠지. 천만에요. 아닙니다. 이 사람만큼은 나를 해주겠지. 천만에요. 그 사람이 등 돌립니다. 그때 얼마나 배신감 느낀 줄 아세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요. 내가 그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단 말 할 필요도 없는 것이 믿지 않으면 돼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으로 봐야지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순간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실망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또 베스도가 또 왔는데 이 사람은 억수로 열심히, 이 사람은 정확한 열심자예요. 앞에 벨릭스는 참 보면 도둑놈 같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로마 입장에서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 자기 일들을 하려고.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2년 동안 끌었던 것들을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베스도는요 힘써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너희들의 뜻이 뭐냐? 이렇게 빨리 물어서 빨리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의 계획이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달라.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 이 말은 오는 도중에 예루살렘에 오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절사대가 있잖아요. 절사대가 바울이 죽기까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이 절사대가 40명이나 있는데 이들이 이제 복수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계획이죠.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요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베스도까지 앞장서서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해줄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6절부터 우리 마지막 12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니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할 것이 다 사실이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서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자, 보면 이 베스도도 대제장들과 의논하기를 어디로 들고 가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들고 가자, 이 말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베스도가 합니다. 자, 다시 9절에 보십시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하고 신문 받겠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바울이 그대로 받아요. 좋습니다. 저 받습니다. 이 말 합니다. 자, 요 말 딱 할 때까지는 베스도가 야 이제 됐다. 또 대제장과 서기관들도 이제 바울아 너 끝났어.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 너 죽은 목숨이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면 이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이 말 딱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은요. 베스도부터 시작해서 상상도 못한 이야기예요.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받는다. 이렇게 하면 자기 수하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결론 내면 돼. 근데 바울이 마지막에 씩 해놔놓고 마지막 딱 한마디. 나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결정적인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이사에게는 로마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루살렘 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가서 로마에 입성을 해서 거기서 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이 그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무슨 길을 열어주느냐?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마 이 말은요. 바울도 계획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말하게 했을까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십니다. 왜? 바울은 꿈에서 환상 속에서 로마로 가야 하리라 하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몸으로 간다는 건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몸?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예수의 몸으로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는 말이에요. 이거는 전도자의 입장에서는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예수의 몸으로 안 가면 보십시오. 나가자마자 누구한테 죽을 것 같아요? 40명의 결사대한테 당장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방법으로 로마 군사들이 몇 명이 보호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당시 400명이 보호했잖아요. 450명이 기병부터 시작해서 보호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0명이 아무리 돌격대가 있다 했죠. 400명을 어떻게 이기냐. 그 로마 군사들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어요. 하지만 걸음걸음마다 누가 인도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좀 1km만 좀 비춰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내 발의 등 몇 메다 요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몇 메다 요것만. 예? 그 어떤 분은 물어요. 목사님 앞으로 장기 목회 이게 계획이 뭡니까? 그래요. 1년 계획도 내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몇 년 뒤에 일을 해요? 어떻게 알아? 예? 저는 그거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주신 대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자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 계획이 이런데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예? 이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누가 되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누가 되든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어떤 물은 뭐 다 된 줄 알고 막 큰일 났다 하고 파란 거 입으면 안 된다 계속하고 뭐 그거 하지 마세요. 진짜 박수 쳐줘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진짜 그 연설했는 거 그거 하나하나
하나님 꼭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좀 조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찬양 우리 드리면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06장입니다. 406장 맞나 이게?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우리 406장 우리 찬송하고 우리 한 7분 정도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우리 박수하며 삽시다. 주의 영원하신 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입니까?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우리 사절 한 번 더 합니다. 넘지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인생을 줄게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의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판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관이, 나의 봉사관이, 나의 물질관이 분명하여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위해서 다 같이 주의를 부르면서 한 7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날 저녁에도 저희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도 아버지 벨릭스 총독 앞에서 한 바울의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모습으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날 저녁에도 참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벨릭스 총독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한 말씀인 줄 압니다. 의에 대해서, 또한 절제에 대해서, 또한 심판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란 이 말씀 앞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책임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제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모든 일에 우리 교회가 주여 이 장자적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시 한 번 더 허리띠를 졸라매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여 가정과 직장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는 자로서 본된 역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주일날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